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쉬었으니까 일주일 만이네요. 그 다음에 9일날도 쉬었나요? 그럼 2주 만이군요. 그래, 좀 오랜만에 이제 공부 모임을 시작하는데 요즘 제 심정을, 제 공부를 말하자면 이제 정말 그 임재로 제일 처음에 시중에 보면 임재 선사가 법상에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발 디딜 곳이 없다라는 말로 그 법문을 시작하거든요. 실제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임재가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인정에 끄달려서 이제 입을 연다. 그러면서 이제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입을 연다라고 말했지만 개구즉착이란 말이 있듯이 입을 열자마자 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다 속는 거예요. 그 말에서 풀려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다 구업인 거예요. 불법은 딴 게 아니라 불법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게 그런 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심지어는 이렇다니까요. 저희 이 불이법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평범한 겁니다. 라면 이래요. 특별한 걸 찾던 마음이 이제 평범한 거란 걸 또 찾아요. 그 평범한 게 특별한 게 되어버린다고. 평범한 뭐가 따로 있는 줄 아나.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을 하기 위해서 평범한 거란 말을 했는데 그러면 평범한 게 따로 그러니까 특별과 이게 양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틀렸고 저렇게 말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어찌 알았으랴.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란 사실을 어찌 알았어. 이것이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란 걸 없는 거. 이것이라고 할 게 없는 이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다. 알고 모르고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이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이거라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어떤 경험 일어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 일어나기 이전에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이대로 이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하면 다 분별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 박인곡이라는 선사가 계셨어요. 저 해인사 원당함의 해암 스님 은사이자 법사이신 분인데 인곡 스님이라고 호남 분이신데 그분도 그 나름대로 구한말에 이제 대도인으로 이름나신 분인데 그분이 약관의 나이에 이제 견성을 하셨어. 그래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한다니까 사부대중들이 우르르 그 법상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이 법문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려고 딱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딱 잡고 그럼 밑에서 뭐 어쩌고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딱딱딱 치고 좀 이따가 딱딱딱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면 이제 뭔가 법문이 시작될 거로 기다리잖아요. 근데 박인국 선수가 딱 주장자 짚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있었대. 1시간.
그런 법문을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견성도인의 법문을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 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그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 자빠졌냐는 거예요. 네. 왜 있는 이대로 살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무슨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렸길래 있는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돈이 깨달음이냐 하는 헛된 걸 쫓아다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딱 직면해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것. 옛사람들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이 자리가 공부를 끝마칠 자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바보가 아니면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예? 지금 여기에 돈이 깨달음 그따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헛된 것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이고 들리고, 예? 냄새 맡아지고 느껴지고 이것뿐이잖아요. 예? 이걸 이름에서 그런 거라고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한 건 뭐냐면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금강경에서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했어요. 정해진 법.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한 말이 법마저 버리란 게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 깨우쳐주기 위한 방편의 말이었던 거예요. 예? 진짜 무풍기랑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일으킨 셈이라. 그래 문득 돌이켜 깨달아 사람들이 전부 미혹돼가지고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니까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1억 연기가 어쩌니 사성제가 어쩌니 팔정대가 어쩌니 12연기가 어쩌니 도가 어쩌니 불성이 어쩌니 그런 헛소리를 했지 실제로 문득 자기가 진실로 깨치고 보면 깨친다는 게 깨달을 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걸 깨친다는 게 특별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친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은 특별한 일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불법은 특별한 일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불법의 모든 말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헛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설법은 다 떼빼와 같이 여겨서 나룻배와 같이 여겨서 강을 건너고 나면 그거 버려라. 예? 그게 고맙다고 머리에 이고 가는 바보가 어딨냐.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불법이란 게 있고 깨달음이란 게 있고 그런 걸 내가 얻는 줄 알아요. 그 망상의 기본 구조 그게 이분법이고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꿰뚫어 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었다. 헛된 거다. 그런 일 없다. 봐요. 매일매일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응?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에? 내가 있다커니 뭐가 있다커니 마음이 괴롭다커니 마음이 고요하다커니 하기 전에 가장 직접적인 이 경험 이거 이름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경험하잖아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있다 현존이다 뭐 알아차림이다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런 말하면 또 이 경험 속에 어떤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에?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왜 이리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기 때문에 공부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뭘 공부해요? 이미 그래서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미혹해가지고 여기서 온갖 사단을 일으키는 거지. 자기 스스로 미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깨달으라는 거예요. 문득 깨달아. 예? 그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연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냥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털끝만큼도 얻어야 될 법이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깨달아야 될 법이 없어요. 그 사실이 분명하면 그걸 이름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깨쳤다.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목에서 피가 나오게 외쳐봤자 누가 알아듣겠어요. 맨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 뭐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도 가끔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보람이라도 있지. 지음제가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전부 스스로 미혹돼가지고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그 찾는 마음에 당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서 찾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찾고 있냐. 찾기 전에 이거는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별 이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준 게 손등을 찌르든 한 대 툭 치든 누구야 하고 부르든 죽비를 들어 보이든 예? 차나 한 잔 마시라 하든 별다른 소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못 믿어요. 왜냐면 이건 자기 손아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건 이걸 자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려고 하는 이유도 이게 자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알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라. 그게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허망해. 수십 년 갈고 닦고 노력해 봤자 이건 안 변한다고요. 이 속에서 수십 년 갈고 닦아서 어떤 기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은 강화될 수 있어. 근데 그 능력이나 그 기능의 그 근본 당처 이거는 강화되지 않아요. 이 소리 듣고 놀라는 게 뭐가 강화돼요? 이건 본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내요? 이걸 뭐 참선한다고 이게 뭐 늘어나요? 아니면 술 먹고 개판 친다고 해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 본래 청정하다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전부 요즘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전부 머리로 이해, 지적인 이해를 한다고.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런 지적인 이해란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려고. 알기 때문에 모른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모름을 딱 놔버리면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스스로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라. 이거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내가 얻은 거야 못 얻은 거야, 이걸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체험한 거야 못 체험한 거야, 이따위 헛소리 안 한다니까. 딱 자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이 딱 끊어진다고. 그게 공부가,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면, 구경의 깨달음, 불의에 개합했다. 한 덩어리를 이뤘다는 거야, 한 덩어리를. 조그만치 희미한 느낌, 그런 것도 뭐 조그만치 아르마리,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 수상, 상수의 멸. 오직 상수가 멸한 자리가 어디냐? 지금 여기잖아. 어떤 생각 일으키기 전, 어떤 느낌 느끼기 전에 느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걸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땅바닥 한번 쳐가지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진짜 안 사람이면 이것 뭐 챙기고 공부를 하고 그따위 헛소리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 도망가야 챙기지. 옛사람들이 단지 속에 자라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그랬어요. 항아리 속에 자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 도망가겠느냐. 그게 오랜 세월 그렇게 머뭇거리고 헤맨다는 거 압니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요, 이거 공부 끝마치질 못해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세월만 보낸다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공부 모임에도 공부가 뭔지, 이제 이 공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길
들어갈 곳을 찾는다, 문고리를 잡는다는 게 어떤 이거구나라는 어떤 발견을 했다면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거기서 그것마저도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예. 비유적으로 말하면 문고리를 잡았으면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안 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예. 문고리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그 문 앞에서 저게 뭐지 하고 추론하면 안 돼요. 바로 쑥 들어가야 돼요. 바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세월을 좀 보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월 보내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게 있다니까. 저절로. 생각이 쉬워져서 저절로 깨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막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야지 공부가 된다고. 이해를 못해야지 공부가 된다고. 그 답답함 속에 있어야지 공부가 된다고. 괴로움 속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전부 그 반대로만 공부한다. 그래서 거꾸로 공부한다고요. 거꾸로. 시간만 낭비하고. 이 공부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그냥 자기라는 소식이에요. 내가 그냥 나라는 소식이야. 불교는.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나였죠. 일반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여긴다니까.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해. 그러니까 뭐 참나를 어쩐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낳기 전에 본래 면목.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눈앞에 면전에 영력 고명한 한 물건이 법을 설하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한다. 그게 뭔 소식인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남한테 묻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남한테 묻지 않은 소식이. 이렇게 분명하거늘 이 분명함 속에서 찾고 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화면이나 쳐다보면서 1시간이나 보낼까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이거 책이나 읽고 쓸데없는 소리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결국 수십 년 공부해도 이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 하니 무학인 거야. 배움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지금 공부하는 태도를 잘 봐요. 우리는 자기 실수를 잘 못 돌아봐. 등잔밑이 어둡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 깨쳐야 돼요.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체험했어요. 이 체험을 잃어버렸어요. 이 체험을 다시 하고 싶어요. 어떤 체험을 하면 제가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전부 이런 식이라.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없는 건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보면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그래 어이가 없고 이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쉽다 어렵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그냥 이거기 때문에 난 그냥 나잖아요. 내가 딴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냐고. 이거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내가 어디 있어요? 이걸 떠나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떠나서 내가 어디냐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죽비든, 내가 몸뚱아리든, 내가 컵이든, 내가 무슨 영혼이든, 내가 무슨 뭐 어쩌고, 전부 그건 아르마리잖아. 그러기 전에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이 몸과 아무 상관없는 거. 그게 이거라고요. 헛손질하지 말아요.
달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니까 그 개념,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다 헛손질한다니까. 멈추면 물밖에 없어. 일체가 물이야. 일체가 마음이란 게 그 소식이에요. 그래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과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 아닌 상태에서 마음 상태로 가려고 하든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있어야지 중생이 부처가 되든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둘이 있어야지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으면 가든가 할 텐데 애초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당신 망상이지. 결국 그 망상이 깨어질 뿐 아무것도, 그래서 얻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 깨어질 뿐 뭐 특별한 어떤 게 없다니까.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가방에서 대보설이라는 책 좀 꺼내주세요. 두꺼운 책 있습니다. 아니요, 저 가방. 저 가방 뚜껑 열면요. 뚜껑이 지퍼 있어요. 그냥 열면 됩니다. 아니요, 저 뚜껑. 거기에 대보설이라는 두꺼운 책이 한 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밴드에 올린 글인데 대보설의 주에 각 주에 달려있는 위산 영호선사 법문이에요. 제 말에 권위가 없어서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어떤 큰 스님이 그랬다, 어떤 책에 나온다면 약호가 팍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 보면요, 옛사람들 글 읽어보면 이제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별거 없었구나. 그때 그래서 깨닫고 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할 때 명한 종사들의 어록이나 이런 걸 보세요. 제가 요번에 밴드에 올린 부분입니다. 대보설 179페이지 각주 470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위산 영호선사가 이랬어요. 시절이 도래하면 어리석은 자가 문득 깨달은 듯하고 그랬어요. 네. 시절이 기지하면은 여미호로다 그랬어요. 이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때가 온다, 이 말. 때가 이미 도달하면.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막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막 어떻게 뚫어내고 얻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아주 수동적.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때가 되면. 저절로. 어리석은 자가 미혹한 자가 호련히 깨달은 듯한다. 미혹한 자가 호련히 깨닫고 아이고 깜짝아 너무 적다. 여망홀억. 그래서 잊고 있던 것을 문득 기억한 듯하다. 요런 표현을 보면 같은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기억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기억을 되찾는 것 같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 이거였어. 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깨치고 나면 못 깨닫는 게 더 희한하다니까. 왜냐면 깨달음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웃긴 거야. 나 이제까지 뭐 한 거야? 그래서 호련히 꿈에서 깬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이 체험을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꿈꾸고 있었구나. 잠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어난다라는 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각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문득 이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나 어렸을 때 항상 이 속에 있었던 건데. 근데 내가 몇십 년을 까먹고 산 거예요. 제가 35세 이게 처음 체험했을 때. 30년 이상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억 찾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도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남포동 사거리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 너무나 친숙한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물건은 남에게서 얻지 못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말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경험이에요. 자기 물건은 남에게서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이걸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건 자기 집 보배가 아니다. 이 선사들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 웬만해서 모릅니다. 이 쉬운 말도 공부 수십 년 한 사람도 몰라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자기 집 물건이 아니다. 어떤 경험도 객관적인 바깥에서 들어온 경험입니다. 지금 귀뚜라미 소리 들리죠? 저런 게 바깥에서 들어온 경험이에요. 없다가 생긴 거. 그 다음에 지금 아랫배 감각 느껴보세요. 어때요? 지금 저는 지금 약간 습하니까 아랫배가 좀 더워요. 뜨뜻해. 그런 게 객관적인 경험이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경험들이야. 사람들은 깨달음의 경험이 그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어떤 걸 느낀다.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 그건 전부 바깥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예?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남에게서 얻지 못해. 응?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니까 얻을 수가 없지. 내 건데. 나한테 본래 있는 거였단 소리야. 이걸 깨달음을 점검할 때 제대로 체험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뭐냐면 뭐 톡밑이 쑥 빠지는 것 같았다. 헛소리예요. 그런 체험한 사람 다 데리고 와봐요. 그건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경계에서 그 경계가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사라지지. 그러니까 그런 경계 체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그걸 체험했을 때는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고 인생 문제 다 풀린 것 같죠. 근데 그 체험은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더 우울해져요.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 그걸 경계에 놀아난다고 하는 거야. 이 공부하는 사람 절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체험은. 그러니까 제대로 체험하면 안다고. 왜 옛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십몇 년에 걸쳐서 두세 번씩의 깨달음, 경계 변화를 얘기하냐면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아. 경계고 어떤 지견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다 탈각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깨달음이란 냄새가 빠져야 된다고. 옛사람들이 전단나무 가지와 잎을 다 자르고 줄기도 자르고 뿌리까지 다 없애니까 진짜 전단나무는 남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그게 진짜 전단나무라고.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걸 체험하면 비로소 자기 물건은 남에게서 얻지 못함을 알게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딱 자기 하나로, 그게 타성 일편, 두들겨서 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소리가 이거야. 둘이 없다 소리야. 불의에 개합한다는 소리야. 처음에는 미진한 것처럼 뭔가 느낌이나 생각에 자기가 끄달리니까 불완전하다는, 자기 생각이 불완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불완전해요? 이건 애초부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게 없어서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한다. 뭐 본래 성불이란 말이 이거예요. 본래 그렇다 이거 본래. 그러니까 비로소 깨달았는데 본래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래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구경 최후의 깨달음이고 구경의 깨달음. 끝내 나구나. 끝내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아무 맛이 없어. 어떤 느낌은 아니야. 어떤 특별한 느낌은 아닌데 모든 느낌의 당처 근원이라.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야. 청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텅 비었다 이거 텅 비었다. 예를 들면 봐요. 우리가 안경을 끼게 되면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사물이 그 색깔에 물들어 보이잖아. 근데 깨끗한 안경알 보면 그 안경알을 통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경알이 특별하게 안 비친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와 마찬가지. 이건 너무 이게 무슨 어떤 속성이나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건 구별돼요. 경계 가운데 하나로 구별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어떤 고요한 느낌이든 아주 성성한 의식이 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든 어떤 조금이란 느낌이 있으면 그건 구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성한 상태와 성성하지 않은 상태가 있으니까 성성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챙긴다고. 그게 경계에 놀아난 거라고. 제가 10년을 그 짓을 했다니까. 의식이 성성한 상태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계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그 경계와 내가 둘이 있었잖아.
근데 제대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경계가 동반하더라도 경계는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공부 도중에선 그게 비극적인 거지. 그게 뭐냐?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라 아디아시안티가 말했던 어떤 그 경계가 딱 나타나니까 내가 깨달았다, 법을 얻었다, 체험했다는 망념이 일어난다고. 그게 얻었다란 망념이라. 그리고 그게 생겨났기 때문에 일정 시간 유지되거나 조금 변하다가 어느 순간 싹 흔적도 없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게 잃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봐요. 어떤 것이든 집착하면 고통이라고. 그게 고진멸도의 법칙이라. 그래서 법마저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그놈 법이라고 하는 법상을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남들은 겪지 않는 공부하는 수도인들의 고통. 그 경계를 잃어버렸던 고통. 잃어버린 적이 없지. 바보 명충이들이. 그 미혹을 근데 그건 공부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 절대 몰라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야. 전부 그러고 있어요. 전부 뭐 하나 얻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뭐 하나 알려고 하고 뭐 하나 체험하려고 한다니까. 있는 이대로라는 걸 말로는 짓거려. 진여란 말이 그거 참으로 여여하다는 말이거든. 여여가 세임이란 말이에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함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 분명한 의심이 없는 자각을 말하자면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미혹이 사라진 것이 깨달음이야. 미혹이 사라졌을 뿐 깨달음이라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고깔모자 같은 거 생일 파티할 때 쓰는 왕관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그걸 이제 하고 본 사람이 그걸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것뿐이야. 이게 전부 이거란 소리나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한 물건도 없다는 소리가 한 물건만 있다는 소리야.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야. 무심이 곧 진심이라고. 전부 이런 말마디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아무 의지할 데 없는데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일시에 다 놓아버려라. 일체를 다 방아착하라. 이 소리가 그거예요. 그게 역대 조사들의 가장 자비스러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다 놓아버려라. 망상하지 마라. 그 이상의 가르침이 없어요. 어떤 방편도 필요 없어. 바로 들어가는 거라. 바로 구경에 깨달으면 1초직입 열애지 단계를 거쳐서 뭐 소승삭과 수담 사담 아남 아람 그런 거 아니에요. 십지 만신 보살 돼가지고 등각 묘각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사담에 있어도 나고 아남에 있어도 나야. 아란이 돼도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는 거라. 모든 불교의 용어, 무슨 종교 용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것이 탈각하고 이 진실만 남는다고. 그 진실과 짝할 자가 없어요. 나도 이 속에 그림자라. 모두가. 그러니까 시절이 도래하면 어리석은 자가 문득 깨달은 듯하고 잊고 있던 것을 문득 기억하는 듯하여 비로소 자기의 물건은 남에게서 얻지 못함을 알게 된다. 이게 딱 공부가 딱 완성되는 거야. 딱 닫히는 거라.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길 깨닫고 난 뒤와 깨닫기 전이 같고. 요게 유명한 그 어느 존자더라. 만화라 무슨 존자 개성이에요. 오료동미호다. 깨달음을 요달하면 오료는 사무쳐 깨달음이 아닌 말이에요. 완전하게 깨달으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진다 그랬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이게 전삼삼 보삼삼이라고 중생 그대로 부처인 소식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깨달음을 봐요. 마음에 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심생, 종종, 법생 이게 연기란 말이에요. 허망한 것들이 생겨나는 법칙이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을 없애버린다. 그 마음을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 때문에 생긴 헛개비기 때문에 그따위 법은 얻을 수 없다니까. 저 큰 스님의 깨달음, 어떤 도인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깨달음, 뭐 마하리시의 깨달음, 누구의 깨달음 그따위 거 없다니까. 오직 자기만 있다고, 이것만 있다고. 그래야지 남의 거 안 부러워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 그게 그러면 이건 깨닫기 전에도 이랬어. 깨닫기 전에도 죽빛 소리는 깨닫기 전에도 소금은 짜. 깨달아도 설탕은 달아. 깨닫기 전에도 개새끼는 멍멍이라고 지졌어. 깨달아도 고양이는 야옹야옹 한다고. 이게 일체평등이란 말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깨닫고 난 뒤와 깨닫기 전이 같고 얻을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거요. 얻을 마음도 없고 얻을 법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아이씨. 욕 나오려고 욕 나오려고. 다만 범분이 성인이 나는 허망한 마음이 없기만 하면 그 망상만 없으면 본래 마음이라는 법은 스스로 갖춰져 있다.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본유라고 한다. 본래 있다. 본유. 그게 금유. 지금도 있다.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대가 이미 이러하니 잘 지키도록 해라. 잘 혼념해라. 응? 선자호지. 잘 스스로 보호하여 지녀라. 왜냐면 그래 이걸 못 보호해요 사람들이. 전부 남의 떡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지 입에 고기 물고 가던 개새끼가 강물에 비친 지 그림자를 보고 물속에 있는 그 자기 그림자가 물고 있는 그 떡에 탐심이 나가지고 왕 짓다가 지가 갖고 있는 고기떡은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왜 이 사실을 깨치고 나면은 탐진치, 뭘 탐내거나 이건 특히 공부 분상에서 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없다는 사실 때문에 딱 다친다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요만큼도 궁금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이 사람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아니야. 자기 바깥이란 건 없어. 이거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원상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딱 돌아왔을 때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원만한 깨달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불교, 자기가 자기를 그냥 깨친 소식이다. 근데 자기는 본래 자기였기 때문에 깨달아봤자 별 특별한 게 없다니까. 전부 엉뚱하게 사람들이 뭔가를 투사해서 그런 거예요. 아유, 목 아파. 저 풀벌레 소리만도 못한 소리를 여러분 듣고 앉아있다니까. 저 풀벌레 소리 듣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저 풀벌레 소리 듣고 있는 거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 생각 이전짜리라고. 저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온 존재 전체가 듣고 있잖아. 달리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네.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형성된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뭐 마음 불안해가지고 뭐 하나 부여잡을 걸 그렇게 찾고 있나. 딱 일시에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서 죽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럼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죽는 게 별겁니까? 다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몸뚱아리도 놓아버려. 처자식, 재산,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거, 경험했던 거, 소유했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죽음의 체험 아니에요? 지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나. 지금 당장 쉬어봐요. 그럼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도 이거 하나로 충만하다는 사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여기엔 본래 생사가 없다고요. 요번에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저도 방학이 끝나요. 한가했던 시간 지나고 이제 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요번 여름 방학에 제가 호남 가면서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변산에 내소사 해안 스님 그 부도 참배하고 그 비석 생사엇이나 시무생사라고 탄어 스님 글씨로 그 부도 앞에 그 열반송 비슷하게 적혀 있대요. 생사는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에는 생사가 없어. 공부해서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해 봐요. 진짜 이 지금 앞서갔던 선배 공부인들의 공부만큼 내가 도달했는지, 여기 생사가 있는데 이것은 생사가 없다, 이런 말에 뿌듯하게 기합되는지, 흐뭇한지. 그게 지음이란 말이에요. 지음.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년 만년 지나도 한 이부자리 속에서 살맛대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소식을 한 번도 얼굴 마주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천년 백년을 뛰어넘어서 그게 지음자를 만난 소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공자님도 논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영여로 그랬어요. 벗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한 사람의 유일한 기쁨은 이 소식을 아는 사람 만나는 거라. 어떻게 알았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았노?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잘 지켜라, 잘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또 아르말이 그놈의 그 분별 망상에 속아가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줄 알고, 이것이 무엇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바보 멍충이가 되어라, 10년만 버텨라. 네? 완전히 저 나라까지 한번 떨어져 봐라.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은 게 큰 병통이지, 크게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야지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 힘을 얻는다고. 죽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허 하고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온다고. 깨달음의 기쁨, 법희,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은은한 존재의 즐거움이야. 존재 그 자체가 이게 극락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공부 모임 하기 전에 구소동 숲속을 걸었어요. 비가 온 무렵이라 산속에 사람도 없고, 짙은 소나무 향기, 새소리, 벌레소리, 발등에 부딪히는 풀의 이슬. 아, 미쳐버리겠어. 옷 홀딱 벗고 그냥 빨가벗고 이렇게 후다닥 뛰고 싶더라니까. 이거야, 이거. 말 한마디 필요 없고 온 존재가 생명의 기쁨으로 그냥 즐거워하고 있다니까. 응? 누가 알겠어요, 이걸. 전부 생각으로 헤아리고 망상들이나 하면서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래서 마음이 새어나가지 않는 게, 그게 무르지예요. 셈이 없는 지혜. 뭐 없나? 내가 뭘 체험해야 되나? 뭘 알아야 되나? 깨달아야 되나? 그따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선정의 즐거움이라고요. 마음이 안정돼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거. 그래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해가 등지고 정해를 쌍으로 닦는다는 게 그게 깨달음이 선정이고 선정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는 게 선정과 곧 지혜지. 에휴, 나 혼자 떠들라니까 또. 에휴, 참
어차피 떠들어봤자 모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다 아니까 또 말할 필요가 없고, 이래저래 입 다물고. 그래, 옛사람 말이 딱 맞아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소식은.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이게 온전하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고, 저같이 이거 따따붙다 맨날 씨부리는 사람들은 이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뭔 놈의 이 업이 지랄 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 이런 업을 지었노.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것만 갖지 못해.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래서 몸을 숨겼구나. 부러진 솥에 밥해 먹으면서 20년 30년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가 공부가 짧아서 이제 겨우 20년 되니까 그제서야 알겠네, 그분들의 심정. 그래서 그랬구나.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말 못해서 그들이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제가 참 구업을 지었습니다. 참여합니다. 옛사람들 공부를 제가 몰라봤어요.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조금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라고 하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나 했었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했었고. 알면 뭐 할 거고, 모르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박차고, 자제로워야지. 전부 그 이원성 노름이잖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뭐 어쨌어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래봤자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요. 절대 기특하다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유별난 짓 한답시고 돛 닦는 게 벼슬인 것처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오죽 못났으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못 사는 유별난 종자들이지. 그냥 사는 게 도지. 삶은 그냥 살지. 저 풀벌레가 무슨 우울증 걸리겠어요? 새가 내일 뭐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새 본 적 있어요? 참 인생의 모든 짐을 스스로 만들어 지고 있으면서 헐떡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참, 그러면서도 인간이라고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요. 참 우습다. 저 풀벌레가 가소로워서 저렇게 웃는구나. 참 벌레 말도 못한 인생이구나. 이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이거는 스스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절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찾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속에 있으면서 금강경 오가의 야보도천이라는 선사가 이런 개송을 읊었어요.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날마다 물 속에 있으면서 다시 물을 찾지 말지어다. 그냥 지금 당장 무심하면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황벽스님 법문이에요. 직하의 무심이면 이것이 구경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이 있다고요. 그래 경절문, 길이 끊어진 문이다. 우리 선문은. 그건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고 실감도 안 되니까 자기 미혹 속에 그런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지 직접 이걸 맛을 어떻게 맛을 보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답답하겠지. 미치겠지. 근데 답답하고 미쳐야지 공부가 돼요. 어떻게도 할 수 없어야 돼. 어떻게도 할 수 없어야 돼. 어떻게도.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소식이라. 근데 이게 잘 안 죽어요. 겨우 죽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하고 좀 숨통이 트이면 또 옛날 버릇이 나서 이거구나 하고 딱 잡아. 이것을 딱 잡는다니까. 이거구나 이거. 그 실수를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러니까 한 번 경계가 바뀌고 2번 경계 바뀌고 3번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큰 깨달음은 몇 번, 큰 경계에 뒤바뀌면 몇 번이요. 소소한 경계에 뒤바뀌면 공부하다 보면 십수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데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쉬워지는 거라. 힘 빠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성질은 급한데 성질대로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죽겠지,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허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허대를. 무공용행인데 이 공부는 공용, 애써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써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가롭게 놓아지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미치고 팔짝 뛰고 진짜 성질 나쁜 사람은 진짜 못 견디는 공부라고. 그게 용광로 같은 거라 자아의 그 분별의식이 그 못 견뎌서 거기서 녹아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2 보면 액체 금속으로 된 터미네이터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걔를 없애는 방법이 용광로에 수은처럼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접촉한 모든 것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우리 분별심이랑 똑같아요. 근데 걔가 용광로에 빠져 죽으면서 이제까지 제가 변형했던 모든 것으로 한 번씩 다 변해.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이 물건 됐다 저 물건 됐다. 우리 분별심이 그래요. 뭐든지 대상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카피한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내 거, 내가 알았어. 그래 개념, 아르마리 딱 정리한다고. 이름표 붙이고 어디 몇 칸, A열 무슨 어디에다 딱 집어넣고 그래서 재빨리 그거 꺼내 쓰고.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이라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럴 수 있는 이 바탕, 이거는 머리 좋고 나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거 모르지. 왜? 자꾸 뭘 끄집어내서 그걸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각 이전짜리란 거 이거예요. 바보처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무 생각할 거 없었던 이거였네. 그런다고. IQ 160이 넘으면 뭐해? 이거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IQ가. 이건 IQ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진리로 불타버리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간절함. 이 도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그냥 확 불태워버려라. 소신공양은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이 몸에다 신나 뿌리고 불 붙여서 뭐 하려고. 먹지도 못하는 그 고깃덩이 태워서 뭐 할 거예요. 오직 이 알 수 없는 이걸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러면 자기를 잊게 돼버린다고. 모든 걸 잊게 돼버려요. 그냥 알 수 없는, 어떻게도 알 수 없는, 그게 의단 동로라고. 의단 동로. 내가 의단 동로는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요번에 뭐 하한가 해제하고 많은 선생들 해제했을 때지만 90일 동안 자기 공부를 돌이켜보면 그럴 겁니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써서. 그렇다고 애 안 쓰고 탱자탱자 해서 되네. 그래도 안 된다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공부를 지도해 준 사람이 마치 그래서 대장장이 선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대장장이 장자를 쓰는 게 뭐냐면, 대장장이가 이 쇳덩어리, 이 무쇠를 가지고 뭐 보검을 만들든 뭐 밥그릇을 만들든 부엌칼을 만들려면 시뻘건 불덩어리를 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막 망치질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줘야 돼. 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사방에서 쳐가지고 단단하게. 쇠 입장에서 보면 이유 없이 얻어맞고, 이리 굽혔다 저리 굽혔다. 예? 근데 바로 그 과정, 그래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담금질하는 과정에서 질적, 아무 가치가 없었던 쇠 조각이 보검이 된단 말이에요. 천년만년 녹슬지 않는. 그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지 잘났다는 아상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결국 운이 좋아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어떤 사실을 얼핏 보았다 할지라도 재빨리 내가 그걸 알았다 하면서 나와 법 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휘두를 생각이나 하지. 그게 구도자의 그 암한 그 증상만이 왜 무섭냐면 영원히 진리를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그 장애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알았다, 소지자. 나는 이제 알았어. 난 깨달은 자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 버린다 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에이, 애비야 하고 버려버려.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천진한 나의 본래면 그냥 내가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신 그대로의 나.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목도 필요 없는 거라. 이대로의 나라고, 이대로의 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전히 뭘 헤아리고 여전히 바로 그 헤아림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돌아보십시오. 남이 날 괴롭히거나 사물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 사물에 대한 나의 견해, 나의 태도, 나의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를 속이고 지가 지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바보들이라고 해요. 멍충이들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냥 한마음 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놈의 집착. 집착과 어리석음이에요. 불교에서 불만족, 고해의 원인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가래고 하나는 무명이라. 근데 가래도 무명으로 인해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적으로는 무명이고 감성적으로는 가래라.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근데 그 허전한 배후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통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근본 무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깨달아라.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가래가 사라진다.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뭔가, 가래라고 하는 건 뭘 강렬하게 바라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에너지란 말이에요.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우리 뭔가 강렬하게 원할 때 그 불편한 느낌, 그 긴장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쏠림, 그런 거 느껴봤잖아요. 뭐 사물에 대한 거든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뭔가 쏠리게 되면 뭡니까? 지금 여기에 못 있게 돼요. 항상 뭔가 생각하게 돼. 미래를, 지나간 것을. 뭔가를 막, 그러니까 허상에 막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 허전한 불만족, 뭔가 잃어버린 듯한 감각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왜 내가 뭔가를 원하냐? 내가 본래 온전하고 본래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야. 깨닫고 나면 아무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나란 존재는 결코 증감이 없어. 그래서 여여하다. 그래서 진화는 여여하다는 거예요. 진화 여여라는 거라. 있는 이대로라는 거예요.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금강경에서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아유, 책이나 읽고 끝냅시다. 이것이 선이다. 되게 기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127쪽에 29번째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 유휴버슬의 이단원이 달관 선생에게 물었다. 어떤 벼슬아치가 선생에게 물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달관 선생가 말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사람들은 이건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이러냐. 아니 이 사람한테 이 삶도 모른다는데. 근데 이게 답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게 제대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이 이유가 대답이다. 삶이라면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알고 있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자기가 삶 바깥에 있단 말인가? 예를 들면 나는 컵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려면 컵과 나는 분리돼 있어야 돼. 내가 컵이 아니어야지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삶 밖에 있단 말이에요. 난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말과 개념으로 해가지고
개념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진짜 삶을 살아봐. 삶이 뭐예요? 결국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것 떠나서 삶이 어디 있어? 전체가 삶이잖아. 근데 이거 뭐 알 게 있어요? 네? 보고 느끼고 누는 거. 좀 그건 기억이고 그건 죽은 거고 이게 삶인데 이게 삶인데 네? 뭐가 자꾸 뜨냐? 그러니까 삶이라면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달관스가 말했다. 삶은 어디서 왔는가? 삶을 안다니까 어디서 왔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유가 머뭇거리자 달관스가 그의 가슴을 찌르면서 말했다. 다만 여기에 있을 뿐이거늘 생각으로 무엇을 헤아리는 거.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멈칫한다고. 바보처럼. 그때 콕 찌른다고. 어디서 왔냐? 삶을 대상인 줄 아니까 컵이 어디서 왔냐? 어디 뭐 문경 도자기 있는 데서 왔나? 그릇 가게에서 왔나? 이런다고. 삶을 이런 건 줄 아니까 삶이 어디서 온 줄 알아. 지금 눈앞이 삶이잖아. 그러니까 눈앞을 가르쳐준 거라. 아야. 다만 여기에 있을 뿐이거늘 생각으로 무엇을 헤아리는가. 이 유휴가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그저 길 가는 것만 탐할 줄 알았지 길을 잘못 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달관선사가 말했다. 인생 100년이 한낱 꿈일 뿐입니다. 꿈일 뿐이다. 이 유휴가 다시 물었다. 지옥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머리통을 이걸 내리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대부 벼슬아치라 그런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달관스자가 대답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없음 가운데서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눈에 화공꽃이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업을 지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불법이니 연기가 어쩌고 12연기가 어쩌고 사성제가 어쩌고 팔정도가 어쩌고 그러니까 눈에 화공꽃이 보인다 이거예요. 헛게 보인다. 그런 거 연기법을 내가 깨달아야 돼. 뭐 12연기를 깨달아야 돼. 이런 줄 안다니까. 그 전부 아르마리란 말이야. 아르마리. 그 12연기든 연기라는 그런 말과 개념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한 것이지 12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니까. 그대는 있음 가운데 나아가 없음을 찾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없는 지옥이나 찾고 헛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물에 비친 달을 건지는 거다. 물에 비친 달은 없는 건데 물은 있잖아. 이 속에서 왜 그림자를 하냐. 이거라고. 달 그림자가 바로 물이라고. 우습다. 눈앞에 보이는 지옥을 피하지 않고서 마음 밖에 보이는 천당에 나가고자 하는구나. 지금 이 분별 망상을 피하지 않고 뭐 또 다른 천당이니 지옥이니 마음 밖에 보이는 마음 밖에 보이는 그런 망념을 또 거른데 나고자 하는구나. 즐거움과 두려움이 마음에 달려 있고 선과 악이 경계를 이루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마음이고 선악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위여 다만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의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다만 이 일체는 유심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간단한 해결책이다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이거예요. 이 유휴가 나아가 말했다. 마음을 어떻게 깨닫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 같으면 한 대 더 때렸어요. 그게 바로 망상이죠. 마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따위 소리 없으면 그게 마음을 깨달은 거지. 마음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깨닫는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마음이란 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깨달아 있는 걸 모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망념만 없으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가리고 있는 게 싹 사라지지. 그제서야 이 모양 없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라. 환상에 사라져야지. 이제 봤더니.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이 경험이구나라고 자기가 알아봐야 된다고.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라. 달관선사가 대답했다. 참 친절하시네 이분.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마라. 이유가 다시 물었다. 생각하지 않은 후에 마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진짜 이 죽비가 부러졌을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다니. 마음이 어디 오고 가는 이 컵인 줄 아나? 오고 가게? 달관선서가 말했다. 태위여 집으로 돌아가게. 이 사람도 인내심이 다행이네. 집에나 가. 예. 여러분도 웃고 계신데 여러분도 집에나 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귀를 먹고 삼천리를 도망간다 그랬어요. 누가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떠들면 귀를 막고 삼천리를 도망간다. 물들까 봐. 그 잡독에 오염될까 봐. 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상인지, 어떤 것이 생각 아닌 것이고 어떤 것이 생각인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유후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우는 하는 질문이 그저 허상, 단지 허망한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혹시 되게 한 3살 이전에 꼬마들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했던 질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꼬마가 정확한 답을 해줘요. 한 3살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니? 라고 했을 때 진짜 3살 이전 말 갓배운 조금 의사소통 정도 될 정도 그 수준이면 딱 좋아.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걔네들이 슈퍼마켓으로 가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슈퍼마켓으로 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야. 어떤 대답을 하든 그 아이들의 말은 정답이에요. 나머지 뭐 무슨 철학 박사, 무슨 사람, 무슨 도인들 말은 다 거짓말이고.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정답을 얘기해 줄 거야. 너 죽으면 어디로 가냐? 월월. 그게 정답이라고. 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상인지, 어떤 것이 생각 아닌 것이고 어떤 것이 생각인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유후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운운하는 질문이 그저 허상, 단지 허망한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위 깨달았다는 건 모든 것이 허상, 허망한 망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너무 심각해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관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 질병에도 자가 면역 질환의 약이 없거든요. 아토피니 하는 것들이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든가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마음 공부도. 지 생각이 지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풀려는. 근데 봐요. 생각이 독인데 그 생각을 쓴단 말이야. 더 중독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이걸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잡독이라고, 잡독. 너무 암같이 아주 극심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요즘 보니까 암 환자는 뭐 개구충제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항암 치료할 때 그 항암 물질 같은 거 독이잖아요, 일종의. 방사선 무슨 치료할 때도 그 일종의 독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은 그거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도 워낙 질병이 그 큰 아주 지중하니까 약도 거의 독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라. 이 모든 부처님의 설법도 독이란 말이에요. 병을 그러니까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라. 오래 복용하면 안 돼. 그럼 불법에 묶인 불법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걷어차버려야 돼. 그래서 선이 등장한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금으로 만든 쇠사슬도 쇠사슬은 쇠사슬이야. 옥으로 만든 족쇄도 족쇄란 말이에요. 이 족쇄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맨날 차고 댕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금가루가 아무리 귀한다 한들 눈에 들어간 병이라고. 이게 연기법이 이렇고 이게 뭐 사사무예가 어떻고 이사무예가 어떻고. 그런 거 알아서 뭐에다 쓸 거예요. 결국 아상 아니에요. 지적 만족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 의지처럼 말이야.
의지처가 싹 사라져야 돼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라. 진실을 생각이 아닌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 그 허망한 관념을 사실이라 굳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맑게 알아듣는데 사람, 특히 아르마리가 강한 사람들은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업장이 두텁구나. 소지장이 두텁다는 거야. 응? 공부하는데 장애가 두 가지 있어요. 번뇌장과 소지장이라. 감정에 끄달려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있고 이 지적인 것에 아르마리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 다 그래요. 응? 그런 게 장애예요, 장애. 응? 결국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지장, 번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깊든 얕든 그걸 자기 일종의 치유 과정이에요. 왜 깨달음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렇게 변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약 먹으면 당장에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 병 치유하는 거 보면 연고 조금 발랐다고 해서 살이 금방 붙지 않잖아요. 며칠 묽게 안 묻게 잘 해야지 그나마 잘 치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으면 그대도 이미 그러하니 잘 보호하란 말이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급해. 왜 빨리 안 되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의지하면 속기만 해. 생각은 그런 거 똑같아요. 나중에 공부 나중에 보십시오. 같은 공부처에서 같은 회상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 턱 밑에 앉아가지고 또 뭐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런 도반들을 만나게 될 거라. 이미 어떤 도반은 공부를 다 원만히 끝마쳐서 그냥 온전한 자기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요. 헐떡거리고 막 속효심 내지 말라고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빨리 효과를 얻으려는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들어요. 아,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에이, 또 저기 가서 또 좀 하다 이거 안 되면 또 맨날 그 자리라고. 맨날 뭡니까? 성문 종합영어 명사편만 끝나는 거라. 맨날 앞부분만 새까매. 개떡 같은 문제집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보고 세 번 풀어보면 그제서야 물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주입식 옛날 학력고사 요즘 애들은 이렇게 공부 안 하던데 좌우지간 그런 거와 같아요. 익숙해져야 돼. 그거야. 이렇구나. 한 번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뭘 해맞추려고 하면은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 한우물 뚫으란 말도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중년인 나이가 되면서 가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어느새 그 젖먹이 딸애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벌써 이렇게 보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위가 별로 이제 없고. 그 20년 그 세월이 언제 이렇게 20년 넘는 숱한 세월 언제 가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세월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공부에 매진하느라고 공부의 효과도 있지만 늘 지금에 있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고. 그리고 문득 한 생각 이렇게 보니까 언제 내가 50을 넘긴 거야? 그리고 옛날 도반들 이렇게 하고 그때 같이 순수한 30대 팽팽했던 얼굴로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들 다들 안락처를 얻으셨는지 또 뭐가 되려고 또 헛수고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도반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개똥 같은 무슨 체계를 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경쟁이나 뒤적거리고
사람이 죽으면 의식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달관세서는 삶도 아직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라는 공자의 말로 대답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가장 실용적인 면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나? 이따위 삶에 충실한 거야. 지금 여기에 충실한 거야.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으면 어찌 알아? 아는 것이 병,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말과 개념을 배우기 이전에는 삶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생사가 없다니까. 근데 걔네들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다른 존재의 죽음, 애완견 죽고 뭐 죽고 TV에서 막 죽고 하다가 저거 죽었다 이러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럴 거예요. 엄마도 죽어? 아빠도 죽어? 그 다음에 나도 죽나 할 거예요. 10살 무렵 되면 아마. 저는 11살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느 날 저녁 때였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죽는 게 무섭다라는 걸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날 웬일인지 11살이었어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희 누나랑 방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은 셋이 같이 쓰나? 그래서 우리 방이 2칸짜리 집에 살았으니까 부모님하고 우리 3남매 같이 있었는데 그 방 책상에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성당에 다녔거든. 그래서 야광으로 된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저 그 밤에 책상머리에 그 야광 그 연녹색 성모 마리아 상만 확 빛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하룻밤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마 저 더러운 팔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그냥 뭐 만화 영화나 보면서 맛있는 거 보면서 놀지 왜 그따위 그게 내 업보인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제 이 공부의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그 전까지는 그런 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념에 사로잡히면서 죽음에 사로잡힌 거라니까. 죽음이란 개념에. 그게 생사예요, 생사. 생사는 관념이란 말을 하면, 그런 말이야말로 관념적이다. 너 임마 죽어도 안 두려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왜냐면 생사를 실제로 여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사고 관념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 예? 100%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말과 개념을 배우기 전에 삶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습니다. 삶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기 때문에 삶도 따로 없었고 죽음도 따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그러니까 어린애 봐요. 어린애들은 늘 지금만 산다니까. 걔네들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즐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다 그랬는데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어쩌다 얼굴에는 맨날 미간을 찡그리면서 살게 됐냐 이거예요. 왜 그리 마음속은 근심 걱정이 많아졌냐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우리 부모가 잘못했냐? 세상이 잘못했냐? 학교가 잘못했냐? 그리고 우린 또 우리 자식들한테 또 그걸 물려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 본인 스스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삶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한테 그걸 못 물려주니까 무슨 집 물려주고 뭐 통장 물려주고 그런 거나 물려주려고 하지. 그런다고 애들 구원할 수 있어요? 진짜 생사 없는 도리를 부모가 깨우쳤으면 자녀들한테 그 도리를 알려줘야지.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신선의 비결은 전할 수 없네. 이 공부는 우리 딸도 관심 없더라. 아직까지는 먹고 듣고 즐기고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이 신선의 비결은 전할 수가 없어요. 삶도 아직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라는 말은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삶도 아직 모른다. 그럼 삶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어찌 알고 죽음 모른다. 그럼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우린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도 좀 알면 그래서 알려고 한다고 자꾸 알려고 한다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근데 통제 안 돼요. 코로나19 봐요.
물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책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봐요. 위대한 일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날까요? 또 반복돼요. 그래서 현상을 치유하고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세속적인 지혜라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길이에요. 마음 공부라고. 그래서 과학하고 종교의 길이 다른 게 뭐냐고. 과학은 현상의 문제를 다루지만 종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근본 그 자체를 다루는 거라고. 달라요, 영역이. 근데도 자꾸 왜 과학처럼 이렇게 뭐 논리 정연하지 못하냐. 자꾸 이런 걸 따져. 그리고 과학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건 현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표면적인 뜻만 따라가서 자신은 삶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진짜를 놓치는 거라니까.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을 떠나서 별개로 존재한 삶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있는 듯 여깁니다. 자꾸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그걸 삶인 줄 알아. 삶은 지금이에요. 지금 몰라. 내 머리 위로 원자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 모르는 게 삶이야. 그래서 그 삶이라는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삶 자체인데 이것이 어찌 다른 곳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삶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보시오. 예 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이따위 선문답이 가능한 거라. 삶은 어디서 왔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달관선사는 묻는이의 가슴을 찔러 보임으로써 삶과 죽음의 출처를 직접 가르쳐 보였습니다. 저도 손등을 두드려요. 이 자리가 생사가 온 자리자 생사가 없는 자리야. 생사가 나온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어요.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고. 자기 망념이.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곧장 가르쳐 주었으나 이 유후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도 손등을 수십 명, 수백 명 찔러줬는데 몇 사람이나 진짜 알아들었을까? 답을 가르쳐줘도 이건 모른다니까. 컨닝을 못해요. 손등을 두드리는 이유는 손등 두드리기 전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 손등 두드리기 전 소식 깨어있음 알아차림 순수한 뭐 느낌이 전부 아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자기가 체득해야 돼. 그것 자체가 돼야지. 그걸 알면 안 돼. 알면 이 공부에 아무 인연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 자체가 돼야 돼. 딱딱딱 두드릴 때 이거 자체여야 돼.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거군요. 이게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경상도 표준으로 아무 표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라고. 이 마음은 이 법은 상이 없다는 거. 상이 없다. 경상도 말로 포티가 안 난다. 포티가 안 나. 뭐라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래 신체 감각적인 느낌을 원하는 거라. 표티가 나고 싶은 거야. 이거 뭐 시원하고 막 우주 하나 돼가 이런 거. 그게 사람을 공부한 사람을 골로 보내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요. 빨리 그런 것일수록 그런 걸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오면 점검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인 건 떼버린다고. 그 순간에도 남아있는 걸 가르쳐준다고. 그 순간에도 아무 변함없이 있는 걸 가르쳐준다고. 눈 밝은 사람은. 그래야지 그런 경계에 그게 너무 좋거든. 그냥 달라붙는다고. 달라붙지 못하게 딱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모든 걸 다 맡겨야지만 가능해. 그래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고. 뭐 하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걸 뺏어가려는데 호락호락 놔주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땐 더 괴로운 곳으로 밀어넣는데.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문자로 공부 얘기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굴 봐도 한두 번 봐서 안 돼. 저랑 좀 사귀려면 3년은 각오하세요. 3년은 꾸준히 하면 조금 제가 한번 쳐다볼까? 그 전까지 눈길도 안 줘. 그 정도는 버텨야지. 뭐 아니면 말고, 나 같은 사람한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저 유명한 사찰의 큰 스님들, 예? 막 이력서에 막 몇 줄 적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지. 나 같은 뭐 일개 범부한테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성격도 지랄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누가 관심이나 있겠나? 쳐다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지. 그러니까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저랑 인연 있는 사람한테 쇠철자가 특히 거사님들한테는 쇠철자가 들어간 이름을 하나씩 지어드리는데,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부식이 됐어요. 다 녹슬어가지고 부서진다니까. 굳세지가 못해. 제 간절한 뜻을 모르네. 무쇠처럼 단단하게 퇴전하지 말고 버티라고 쇠철자 들어간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에휴, 참나. 그러니까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곧장 가르쳐 주었으나 이 이후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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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그렇지 않다면 어찌 다시 지옥이 정말 있느냐 운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었으면 그따위 소리가 어디서 나와?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선과 악 등등 모든 것이 나온 출처가 바로 가슴을 찌르는 그 자리. 찌를 때마다 감각이 출몰하는 그 텅 빈 곳에 있는 줄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성질 같았으면 제 책이지만 제가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전부 말이잖아요. 다 말이란 말이야, 생각이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떤 말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서 머릿속에서 또 공중 누각을 짓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저도 허물을 지은 사람이 되고 당신도 허물을 지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쌍으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몸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분별, 마음 위에 그려진 허상과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분별, 그게 불법에 대한 아주 거룩한 말이라도 다 분별이에요. 마음 위에 그려진 허상과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수가 멸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달관선사는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없고 저런 생각도 없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텅 빈 무엇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써놨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텅 빈 무엇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따위 헛소리를 써놨더니. 전부 말마디예요. 출판사에는 참 죄송하지만 이제 이거 절판시켜야 됩니다. 이따위 헛소리를 사람들이 읽고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텅 빈 무엇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에 가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싹 쓸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입을 열면 안 돼. 입을 열면 안 돼. 벽암록 같은 공안에도 목구멍과 입을 막고
입을 다물고 한 말씀 해달라 그래요. 그게 진짜 말이니까. 입년 말은 전부 거짓말, 전부 쓸데없는 말, 헛소리. 옛날 경허선사는 오죽하면 법문이라고 하는 건 술 먹고 술김에 하는 주정이다 그랬어. 술 먹고 술김에 하는 소리지. 맨정신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이것은 생각에 가려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조금 낫네. 이것은 생각에 가려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하면 이거라고. 이거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깨쳐야 된다니까. 자기가 실감이 와야 돼. 아, 이 실감이라고 하니까 뭐 상대적인 느낌 말고 진짜 실제로 감각하는 거. 진짜 실제로 감각하고 있다는 그거. 감각의 내용물 말고, 감각의 대상 말고, 진짜 감각하는 것 자체. 아, 이것도 말이네. 그러니까 걷어차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찬물을 후려, 뜨거운 차를 부어버린다고. 차라리 그게 더 직접적이지. 생생하게 알게 해주잖아. 아, 뜨거워. 그러니까 황벽선사는 임재를 60방망이를 때려버렸다니까. 불법의 분명한 뜻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유효는 칠통 같은 생각에 푹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 낭비.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구원만 짓게 만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로 돌아간다니요. 그것이 바로 생각인 줄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진짜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맞아야 돼요. 생각 아닌 것이 있기에 생각이 출몰하고 진실이 있기에 허상이 생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나타나는 그 자리, 허상이 등장하는 그 자리가 생각 아닌 진실의 자리입니다. 제가 가끔 떠올려 보세요. 그거 가리키는 방편이에요. 마음속에 아무 심상이나 떠올려 봐요. 저는 아까 걸었던 그 숲길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 그게 딱 여기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떠오른 그건 허상이잖아요. 신기루 같은 거잖아. 근데 바로 그 신기루가 떠오른 이 자리, 그 자리에 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기루라고. 이것도 모양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루라. 이것도 신기루, 이것도 신기루. 일체가 신기루. 예? 근데 신기루 전체가 바로 진실이라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 신기루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까? 이렇게 신기루를 들어 보여준다니까. 신기루 아닌 걸 보여달라니까. 왜냐면 이걸 떠나서 또 다른 신기루 아닌 게 따로 있으면 그것도 허상이지. 그러니까 일체법이 불법이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연기가 그대로 공이다. 연기는 허상이거든요. 예? 허상이 연기예요. 인연으로 일어난 게 다 허생이잖아요. 다 연기잖아요. 연기. 근데 이게 일체가, 그래서 일체 개공이라고. 온 개공이라고. 전부가 공이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상도 가짜도 진짜도 없다 소리지. 그게 불이법이라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또 이법에 떨어진 거야. 아, 이게 불이법이구나 하면 그게 둘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다.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하고 또 차별을 말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 그렇잖아요. 똥하고 된장이 같다고 해서 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을 수는 없잖아.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지. 똥과 된장이 틀림없이 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야. 그래서 둘인 그대로가 불이법이라고. 어디에도 양변을, 예? 그 중에 하나를 취하면 안 돼요. 취하려면 둘 다 취하거나, 취하지 않으면 둘 다 취하지 않아야 돼. 생각이 나타난 그 자리, 허상이 등장하는 그 자리가 생각 아닌 진실의 자리입니다. 그따위 자리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
나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 밑에 한 줄 더 써네. 또 생각하는군요. 이 자리입니다 하고 이 자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제 허물을 알아서 뒷자치를 지웠는데 뒷자치를 지운다고 또 말을 했잖아. 또 생각하는군요. 참 제가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사람들이 본래 자기를 깨치면은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니까. 제가 지은 이 허물, 이 구업을 여러분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저를 이제 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진짜 똥물을 마셔도 이 구업을 책임져야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오염 덩어리, 개념 덩어리. 그걸 빨리 알아차려. 아, 이거 망념, 이거 생각이잖아. 이거 알아차려야 돼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따위 헛소리들. 그런 게 어딨어요. 전부 어디서 배운 소리. 다 토해내란 말이에요. 다 토해내. 그러고 나면 다 원래 있던 진실 하나가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그때서야 한번 이렇게 발견될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헛뺑뺑이를 돌았느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것과 여전히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나와 그것이란 이원성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이 분리감, 이원성이 싹 사라져요. 어떤 감각적으로 사라진다는 게 이게 어떤 지혜의 통찰이란 말이에요. 딱 이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감각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의 근본, 모든 감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이는 통찰지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눈이 생긴 거야,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볼 뿐이다. 보는 거라, 봐. 이제 보게 된 거야. 보지 못하니까 속았지. 볼 줄 몰랐으니까 속았지.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안 속는 거라. 그러니까 눈을 떴다. 깨어났다. 깨달았다. 술이 깼다. 잠이 깼다. 꿈을 깼다. 그래서 깬다는 말씀이에요. 화두에서도 깨는 거예요. 화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언제나 변함없는 나 자신이더라.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방편의 말들 다 쓸모없는 거예요. 참 고맙지만 이제 사유나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텐 불필요해. 그러니까 재활용 센터나 당근마켓에 올려야 돼.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공짜로 줘야 돼, 그것도.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하면서 한 5,000원이라도 더 받을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썩은 물건 누가 가져가겠어요? 무료로 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거 폐기 처분해야 돼. 재활용 폐기하는데 돈 드는데 가져가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아낌없이. 그래, 당신도 잘 쓴 다음에 또 혹시나 누구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금시법이란 말이 딱 맞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금이요, 아는 사람한테는 똥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줘도 안 간다고. 이건 쓰레기야.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어. 재활용품이지. 좀 똥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심하니까 재활용품이지. 똥도 거름으로 쓰면 되니까. 다시 누가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의지하지 말아요. 소유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지 거기에 불법에도 매이지 않는 거야. 우리 이사 갈 때, 짐 정리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불필요한 거 많이 사놨냐고 그때 느끼잖아요. 어디다 이걸 차곡차곡 쟁여놨는 거. 이제 다 나오네 하면서
그 한번 싹 버려야지 속이 시원하듯이. 공부도 한 계기가 있어서 진짜 그래야지 호련히 버렸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충만함, 그 텅 빈 그대로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충만감, 그게 선정의 안정감이에요. 부동심이라. 그 감각을 한번 자기가 회복해야 돼. 본래 있던 건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이 들떠서 거기 떠나지 않게, 선정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그래서 생각을 쉬고 이 자리에 익숙해진다라는 방편의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한 십수년 하다 보면은 문득 생각과 뭐 그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련히 문득 공부가 사라졌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게 무학, 아라한이라고. 그게 각이란 말이에요. 구경각이라고. 깨달음마저 없어진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미혹에서마저도 깨어나는 거라. 깨달음 뒤에도 한 관문이 있다. 깨달음 뒤에 또 한 번의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원이 완성되고 나면 그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불매, 영원히 매하지 않는 있는 이대로의 본래 자기, 천진한 나의 본래 면목, 조작되지 않은 있는 이대로의 나의 본래 면목을 항상 그것으로서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생애가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야. 자기는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러려고 공부란 말로 공부를 하지만 결국 공부를 딱 해보면 여기는 말은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공부할 것은 없어요. 분명히 공부는 하는데 공부하는 자도 공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일러서 이름이 공부야. 왜냐면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바보들도 아닌가. 뭐 글자라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자꾸 듣고 앉아있는 저 사람들 사이비들 아닌가, 또라이들 아닌가. 그럴지라도 한번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속의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고 옛날 사람들 말했어요. 이 속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인연 있으면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할 말 없다고 해놓고 더럽게도 말 많이 하네요. 저도 제가 징해요. 마치겠습니다.